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유아 세례와 입교와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낡아지고 퇴행성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세상적으로나 육신적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신은 날로 후퇴하여도 낡아져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로움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꼭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대 노예선이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감옥이죠. 즉 거기서 죽도록 쇠사슬에 매어서 노를 젓다가 이제 지쳐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으면은 바다에 내다 버리고 다른 죄수로 갈아치우고 그러면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시찰을 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밖에 없다 하고 그냥 앞다투어서 자기의 변명을 하였어요. 탄원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대왕에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모두가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명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의 주목을 끌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째서 다른 사람들 모두 나에게 탄원하는데 한마디도 하지를 않느냐? 그러자 대왕이시여, 저는 여기서 이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으므로 대왕께 한 말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인데 너 하나 죄인이니까 여기 어울리지를 않는구나. 너는 집에 가라. 그렇게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런 걸 저도 들어봤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인인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로워진 믿음 가운데 의인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구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과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영적인 생일을 맞이하신 겁니다. 오늘을 기념하고 오늘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와 감격을 새기면서 늘 오늘 결심한 대로 내 옛사람, 과거의 악행, 잘못된 생각, 못된 관습 이런 것들은 자꾸 또 되살아나거든요. 그거를 다시 죽여버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는 오늘 세례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쁜 날이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죽음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산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일은 사실 매일매일 주일이 축제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자,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 영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인간적인 기준을 이제는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를 통하여서 너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기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가 너무 가득해서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해왔던 것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얘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자기가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율법학자다, 내가 박사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 세상의 지식과 물질적인 것들,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치 사이비 이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죠.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감았던 옛날 헛것만 보았던 눈을 감게 하셨다가 다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떠주시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온 세상을 위하여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이제부터는, 나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 확실히 믿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 말세에 고통스러운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돈을 전 사람들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하는데, 이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탐닉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곤 하게 됩니다.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제발 저의 죄를, 이 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너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여라. 그러자 이 여자가,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데요. 너무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병이니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자기의가 가득한 이 가인은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화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너무 자기의가 앞서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화를 내고 불평불만, 원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를 보면서 사실은 그거를 몰래 삥땅 쳐서 자기 유익을 위해 쓰던 그런 전력도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자기를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이런 거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작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자기애가 가득하니까. 그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너무나 큰 자기애가 하나님 사랑을 가리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옛 습관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말 중에 하나였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신비주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너저분한 것들을 깔끔히 치워버리고, 내가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내가 값비싼 크리스탈 그릇이든지 무슨 나무나 질그릇 종지든지 간에 그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워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입교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쭉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쭉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지혜로운 이 대왕, 똑같은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이 난장판이에요. 사고치고 불편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알렉산더 저거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이 병사를 불렀어요.
이 병사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대왕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대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너는 두 가지를 딱 선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첫째는 너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름을 바꾸지 않으려면 너의 행실을 바꾸어라. 저는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병이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그 엉망진창인 생활, 손가락질 받는 그 생활을 버릴 수 없어서 이름을 바꿨다면 무척 소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줄로 알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꿔서 모범적인 사병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알렉산더란 이름이, 그래 알렉산더란 이름은 이래야지라고 높임을 받게 된다면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가 불러서 상도 주고 크게 칭찬하고 승진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내죠. 근데 꿀벌은 똑같은 물을 먹고 향기롭고 몸에 좋은 꿀을 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개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새로운 존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체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